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에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1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하나님이 펼쳐두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며 오늘도 이 가사에 고백합니다. 저 아름답게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그 꽃이 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곱고 또 저 맑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가 온 세계 만방에 널리 깊이 새겨져 있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은 우리 한국어 제목이 이제 참 아름다워라인데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이 원래 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내 아버지가 만든 이 모든 세상 이렇게 말하며 이 찬송의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고 힘들 때 자연을 거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육신이 쉼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자연을 둘러보며 또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분주함 가운데 하늘 한번 쳐다볼 기회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펼쳐두신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핀 꽃, 또 하늘에 나는 새, 저 높은 하늘, 밝게 빛나는 태양,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자연 속에서 우리의 주변 속에 베풀어 두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그리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자기로 딱 덮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다가 그 보자기를 딱 벗기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커다란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이라는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두 권의 책.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연 만물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이 두 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일반 계신 자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그리고 전능한 분이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가 높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고, 또 저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만 같습니다.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존재로 그 높은 하늘과 저 넓은 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그렇게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해 왔는데 그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지음받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말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밤마다 자연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밤마다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앞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렇게 자연 만물이 말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제 장소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둘러본다 할지라도,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소리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한다면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다.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자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밤하늘,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빡빡하게 빛나고 있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저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때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서 그 밤하늘을 보면서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우주,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죠. 우리가 우주를 헤아릴 때 그 거리의 개념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광년이라는 개념으로 거리를 표시하죠. 표현하죠. 빛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간다고 합니다. 빛이 1초에 그만큼 빠르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1년간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거리가 1광년입니다. 광년으로 표시해야 될 만큼 1초에 7바퀴 반인데 그 속도로 1년을 달려간 게 광년인데 우주는 그 광년으로 표시해야 하고 표현해야 될 만큼 크고 넓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고 넓은 우주는 너무도 정교하다라는 것이 또 너무도 신묘막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과학 이론 가운데 요새 이제 미세 조정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약 30개의 조건들이 이제 상수라고 말하는데 이 30개의 조건들이 소수점 이하의 그 자리들까 0.00001까지 다 일치해야 이 30개의 조건들이 소수점 이하까지 다 맞아야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만한 가능성이 그토록 희박한데 하나님은 그 넓은 우주 가운데 미세 조정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를 든다면 그 미세 조정의 우주 가운데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 그 중에 한 조건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약 5%만 가까웠어도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고 5%만 거리가 지금보다 멀었다고 하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희박한 확률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넓은 우주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과 밤이 교차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거대한 자연 질서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오늘도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이 자연 계시에는 또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한 이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인 자연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자연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자연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간략한 사실만 우리에게 전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는 자연 안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방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땅에 쓰여진 모든 책은 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각자가 쓴 책들이죠. 그러나 성경이란 책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으로 보면 약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책까지 그 기간을 보게 되면 1600년이라는 시간이 텀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39권, 구약 39, 신약 27, 이 66권이 한 대로 모아져서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을 이루게 된 것이죠.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각각의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또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바울은 전도자였고, 아모스는 농부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삶의 배경,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하나의 책이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이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모여져 있을 때 이 책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크로지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복음서에는 그가 나타났으며, 사도행전에는 그가 전파되었고, 서신서에는 그가 사람들 속에 계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마지막 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그 각기 다른 저자가 쓴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계신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이어지는 3장 16절 17절로 이어지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하면서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하면서 이 쓰여진 모든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이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쓴 것 같아 보이지만,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책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든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였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조물주가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어렴풋한 진리는 우리에게 알려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해 알려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유일한 책이고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부분은 우리 이제 일반 계신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노래했다면, 뒷부분 1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살리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둔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순결하고 거룩하도록 살게 하시며, 또 9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한결같이 다 의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경이 가진 유익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은 오늘 마지막 시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말씀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윗은 마지막 오늘 이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대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 만족을 주는, 송이꿀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더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그 자연을 통해 자연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고 더 닮아가기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또 한 권의 책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성경이라는 이런 책처럼 정말 방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책은 아닐지 몰라도 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와 같은 역할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이 자연을 힘써 배우고 알아감을 통하여서 닮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편지를 써 내려 보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짧지만 또한 제한적이지만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오늘도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을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